복음의 7번째 단계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몇 가지 더 이미 살펴봤죠.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새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다.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산돌들이 서로 세워져 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다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런 그 교회가 무엇이다 하는 것은 그 교회가 무엇이다는 그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멤버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런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쌓아져가는 그런 산돌, 리빙스톤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오늘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지체가 바로 우리다. 그 지체로 부름받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이루는 지체, 그 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데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인데 그 교회의 그런 지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교회가 무엇이다 하는 그런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그 멤버, 바로 지체들인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그런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또 얘기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살펴서 무슨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몸이라 할 때는 하나의 그런 몸이죠. 여러분 몸이 몸이 두 개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상한 기형에 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그런 사람은 몸이 원바디죠. 하나의 바디죠. 몸이 뭐 두 개고 세 개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한 몸을 이루기까지 그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가 우리가 되었는데 그 하나의 몸에 속한 그런 지체들이 되었는데 그 지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가? 그 한 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죠. 우리가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었는 것인가? 그것은 다 우리가 하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가 된 것인데, 여기 하나의 성령님이 여러분 아니시죠? 한 분의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뵙타이즈 했다. 여기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그 바디에 바로 교회죠. 교회에게 우리를 뵙타이즈 했다. 우리를 접붙였다. 우리를 세례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의 방법, 하나님으로 또 성령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의로라는 말은 인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또 성자 예수님에게로 성령에게로 세례를 준다는 말입니다. 왜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님께 속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바디가 되었다, 바디의 그 지체가 되었다는 그런 그 공적인 선언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 목사님과 성도가 단둘이서 주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바로 교회의 모든 그런 성도들을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면서 그
나중에 공표를 말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뉴비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공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멤버가 되는 그런 중요한 의식이 방법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이제 내가 받을 것은 모든 거 다 받았어. 이게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에 접붙이는 것입니까? 어디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교회, 한 몸인 교회에 전부 다 접붙이셔서 거기에 속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의 몸,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다 속하게 이렇게 연합되게 만드신 그런 존재가 되어서 바로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 훈련받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가 누군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유기적인 조직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이 아니고 하나의 몸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몸 안에 얼마나 지체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그런 지체들이 각기 다 다르지만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면 가운데서 그 몸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워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그래서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 받고서는 교회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기 보면 다라고 했잖아.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주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는 방언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세례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도록 연합되도록 붙여주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다 마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12장 27절 마지막 절에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랴. 너희를 할 때는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가르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 바로 예수 믿는 너희 모두는 여기 복수형이에요. You are the Christ body.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의 원 바디다. 원 바디. 장로교의 바디가 따르고 집례교의 바디가 따른 것이 아니고 흑인들 바디가 따른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원 바디다. 그 바디는 무슨 바디다? 바로 그리스도의 바디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다 속한 그런 멤버들이다. 지체들이다. Individually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몸, 하나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이런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것은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막 교단끼리 각 지교회끼리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고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거기 아주 그냥 대놓고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나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6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전부 다 하나이다.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오늘날 원 베티즘이 안 되고 있죠. 침례는 침례인들은 침례를 줘야 된다 그러고 나머지는 또 뿌리는 그런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원배티즘이라고 해서 원배티즘.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3절 말씀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이 preserve the unity of spirit,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크리에이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미 다 하나 되었으니까, 하나의 한 바디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preserve. preserve란 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연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다, 하나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내용, 그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바로 하나가 된 것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They also may be in us. They may all be one. All be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래 시제죠. 그러나 이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 교회가 승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것입니다. 그걸 누리게 해주세요, 지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자꾸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이 사람은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해주세요. No, 우리는 이미 하나 됐어요. 그걸 자꾸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되게 하려고 막 교회들끼리 서로 연합운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됐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했어요? 힘써 지키라.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라.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지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신 그런 기도예요. 여기 13장 이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으로서의 그런 중요한 역할, 원리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다. 바로 통일성, 교회의 유니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이다. 원 바디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바디가 아니다는 것이죠.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몸은 하나다. The body is one. 그렇죠? 그 다음에 one body, 한 몸이다.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뭐예요? 한 몸이 되었고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바디. 그 몸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 바디입니다.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Being diligent to preserve the unity of the Spirit. 하나 된 것을 우리는 preserve, 지키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파가 다르고 지금 뭐 각 지교회들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다. 국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무슨 뭐 지역이 다르고 무슨 뭐 어떻게 하지만은 우리는 다 하나다 하는 그런 그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교회 연합 운동의 그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으로서
마치 가톨릭은 교황을 정점을 해가지고 모든 그러한 사제들과 또 신도들이 아주 그냥 이런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런 그 하이라키그란 구조를 가지고 절대 복종하도록 절대 복종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돼 이래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가? 잠깐이죠. 뭐 당분간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 하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이렇게 각기 다르지만은 각기 얼마나 지체들이 다 다릅니까? 각기 생각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믿는 그런 방법도 기도하는 방식도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야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그런 진리를 붙잡아야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그런 하나님 나라 천상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무리지인 것이지 거기에 무슨 한국 사람 따로 미국인 따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하나의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를 잘 모르겠으면은 천상의 교회,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알고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 유교, 뭐 기독교, 뭐 이슬람교, 뭐 토착 종교 이거 모든 것들을 다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종교다원지, 이건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통일교는 문선명이 자기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해가지고 그 통일이란 말을 거기서 딴 거거든요. 에베소인 1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지 인간 개인이 통일을 외친다고 해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릇된 교회 연합 운동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무슨 연합 기구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잘못하면 자꾸 자기 스타일로 교인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게 마치 막 아주 일사불란한 그런 그 유니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추구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이미 연합은 되었다. 우리는 하나 되었다. 이 몸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종종 교회가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파, 목사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말고 각자 제갓길로 가서, 아니 교회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지 않느냐, 두 교회가 생겼으니까 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 분란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마치 총회 가면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회에서 하기 전에 항상 성찬식을 하거든요. 이 성찬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왜냐하면 그 총회 이후에 이제 갈라진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거든요. 성찬식 하면서 갈라지는 것은, 이건 아주 성찬식에 대한 예수님의 피에 대한, 하신 일에 대한 심각한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할 때마다 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화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식 하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가 할 일은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성도들이고 교회가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천만의 말씀이 천만의 말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분열을 합리화시키는 무슨 교회가 2개 생겼으니까 더 교단에 2개 생겼으니까 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우리의 생각. Man's good idea는 인간의 좋은 생각은 죄다. 죄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 기도가 아닙니까?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11장 21절은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바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지않는 것을 믿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저희들, 바로 예수 믿는 저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또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것이 바로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전도 방법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런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가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또 교회 연합은 화평과 거룩함을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할 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냥 하나 되기 위해서만 이렇게 예를 쓰는 그런 교회 또 성도들의 모임이 있게 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됨은 항상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하나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은 교회 연합의 두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연합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줬소, 아무렇게나 믿어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거룩함을 배제한 그런 화평이기 때문에 이건 교회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평화를 외치는데 그 평화도 거룩함을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게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서로가 잘났다고 막 하면은 싸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유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뜻만 내세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낮춰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살리신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교회 연합의 그런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교회는 이렇게 통일성이 있음과 동시에 유니티가 있음과 동시에 교회는 다이버시티, 교회의 그 다양성이 바로 교회의 생명입니다. 다양성이 없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요, 전체주의죠. 거기에는 무슨 다양성이 없잖아요. 개성을
중요치 않잖아요. 다 하나의 일률적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는 다양한 그런 지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인정돼야 되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교회에 파워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는 몸을 이루는 간 교회 지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그런 지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 우리가 존중이 돼야 되고 하는 것이지 자꾸 획일화돼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다 같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왜 이렇게 그냥 잠잠해서 기도하냐 이렇게 서로 했다가는 거기에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싸움의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건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할 때도 어떤 사람은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막 손들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것을 자꾸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 또 그걸 또 목사님이 뭐 이렇게 모두가 다 따라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마치 막 뭐 큰 은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다양한 것을 잘 활용해야 교회에 파워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또 모든 지체는 다 기여하고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가 산돌 얘기하면서 어떠한 깎여진 그런 돌들,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밖에서 다 깎여진 그런 돌들도 그냥 던져 버려지는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이상 어떠한 지체도 쓸모가 없고 쓸데가 없고 필요치 않는 그런 지체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필요하고 다 요긴한 그런 지체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아까 읽었지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너 발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너 그냥 꺼져.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다니며 활동하겠습니까? 그렇죠? 발톱, 손톱 할 일이 있습니까? 예. 발톱. 저는 발톱 때문에 엄지 발톱, 양쪽 발톱들이 거의 지금 수술한 네다섯째 했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다 빼보세요. 여러분 손톱이 이게 뭐 이렇게 때만 끼고 뭐 이렇게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손톱 빼면 어떻게 되십니까?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짚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 쓸모 없는 같은 그런 지체들도 오히려 더 쓸모가 있는. 그래서 막 여기 치장하잖아요. 발톱에 매뉴키 치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요긴하게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그래서 그렇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래서 교회의 왕은 누굽니까? 새 신자들이죠. 처음 들어온 사람이 가장 대접받죠.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지체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요긴하고 다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헌금 많이 마치지 못하는데 나는 전도도 못하는데 나는 뭐 찬양도 성가대도 쓸 수 없는데 내가 뭐 가르치는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를 양육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체로 부르신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그를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이렇게 지체로서 몸의 그런 지체로서 잘 그런 그 지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체는 다 다양하고 맡은 은사도 각기 다르다. 그렇죠? 어떤 교회가 모두가 다 장로만 되려고 하고 모두가 다 권사만 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정말 피 튀기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합니다. 또 맡은 은사도 다 달라요. 자기가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 여기 고린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또 방역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또 전도의 그런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그런 은사가 있고, 또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른 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안 줄까? 자기에 있는 은사도 모르고 그 은사를 활용할 줄도 모르고 저 사람이 가진 은사가 더 귀해 보이고 더 잘나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이렇게 해서 때로는 그걸 미워하고 질시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주신 그런 은사인 것이지 그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닌 거죠. 여기 고린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런 은사도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필요하고 그가 속한 그런 몸된 교회에게 필요한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니까, 서로 교만한다든지 서로 무시한다든지 내가 더 잘났어 나는 못났어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장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각각 받은 그런 은사고 또 다른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그걸 격려하고 그걸 잘 활용해야 교회는 이런 유니티와 다이버시티,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유지하는 가운데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됨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이다. 누비전 교회 성도다. 교인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누비전 교회는 어디에 속한 몸이니까 바로 예수님께 속한 몸인 것입니다. 하나의 몸에 속한 그런 교회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고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그 나의 가치와 나의 이 존귀한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런 정말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지체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고, 또 지체로서 어떻게 내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함께 몸이 눈만 좋으면 뭐합니까? 또 손과 발도 다 이렇게 제 역할을 해야 그게 온전한 몸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 지체가 함께 균형 있게 잘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가는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죠.